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믿음에 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할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읽은 믿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고 영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셨고 성경은 그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문 근처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4명은 남성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들고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들은 문을 넘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부순 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보셨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걸을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알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실제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바울이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으며 그가 고침을 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이 일어서라 하니 그가 뛰어 일어나기 걷기 시작하니라. 믿음은 당신의 말, 행동, 심지어 당신의 경향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수동적이거나 수능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뇌나 생각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영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에서 제가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2가지 관점을 저는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먼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고 그것을 사실로 아는 그 사실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또 우리가 느껴지는 것, 보여지고 또 만져지는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데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믿음을 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도왔던 예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에서 제가 봤던 예시인데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눈이 되게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안경을 쓰시고 이제 목회자분에게 이제 가셔서 저 눈에 대한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치유를 구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유 사역자께서 네, 앉아보세요, 목사님 하시고 안경을 벗으시고 자,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자, 목사님 보이시나요? 라고 사역자분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눈을 떼고 이렇게 손을 떼고 이제 보려고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다시 눈 감으세요. 다시 눈 감으세요.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일단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또 다시 눈 뜨고 보려고 하겠죠?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보려면 눈을 떠야죠. 사역자님 보려면 눈을 떠야지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역자분께서 아니요. 이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영으로 먼저 목사님께서 보실 수 있으시냐고요?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눈으로 육신적인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그걸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것을 주님께서 모두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 땅으로 가지고 올 때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제게 레마가 됐던 그 관점은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바울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perceive라는 알다, 감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지하다는 것은 그냥 그 감각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바울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행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압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드러내고 정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내 삶에 풀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정말 적극적이고 또 정말 능동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주변 상황이나 정보에 상관없이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자연적인 영역 너머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인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아파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히 인지하고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현상만 본 게 아니에요. 나 아파, 나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정확히 진단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당당하게 이번 얘기해요.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을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또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을 하죠.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 세우는 것, 오늘 찬양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잖아. 우리가 생명을 주셨고 또 부요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걸로 끝인가요? 건강을 주셨어. 그걸로 끝인가요?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이제.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건강하면 그냥 매일같이 그냥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것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유함이 있고 하면은 그것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으려고 해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우리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얘기하면 난 성공했어로 그칩니다. 아, 난 성공했어. 나 좋은 대학 갔어. 나 사업 성공했어. 사업 성공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한 이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알았고 이 비전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같이 이 일을 시작하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해요. 이것을 왜 하는 거냐? 지금 왕한테 도전하는 거냐? 바벨론에 도전하는 거냐?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완수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했다 안 했다,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땅히 우리의 위치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것들은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대요. 왜 그러니까? 아니 굳이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만 안 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렇게 화장을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화장을 하고 갑자기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막 얘들아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나 성전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남자들?
나는 너희들의 성전안을 존중해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걸 말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게 말이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양육자인데 딸에게 성전안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까 그렇게 소송을 당해서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양육자한테 잘못됐다는 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동성애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가 들어간 문구와 조항들 다 빼야 된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를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자유를 존중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래요. 다수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선진국들이 다 하면 우리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역인데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런 잘못된 법 제정을 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건 영적인 공격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세대에 이루어질 현상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세대.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세대. 여러분 그런 세대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진리로 전하는 것,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그 모든 시도를 무너뜨리는 것. 앞장서서 전진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예배를 11시에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친구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강제는 안 하겠습니다. 강요는 안 하고요. 셀별로 참여할 친구들은 오늘 바로, 며칠 기한 안 드립니다. 오늘 바로 셀별로 신청하세요. 오늘 셀별로 저 10월 27일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광화문으로 우리 셀별로 같이 이동해서 지하철 타고 가셔야 돼요. 차량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오늘 선생님들께 셀리더들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리더들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